이제 주로 PPT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는 제가 페이지 이야기 할 테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가 저런 건 괜찮은데 뒤에 조금 많아지면 저도 눈이 무척 안 좋은데 제 눈에 보이면 여러분 다 보실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혹시 못 따라와도 책에 있는 것만 중요하니까 설명하는 거는 귀로 그냥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경에 대한 임종우 목사님 강의에 이어서 저는 두 번째 정책선 선언문의 2장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책 이미지는 다 가지고 계신 그 책이죠. 시간이 여러분은 조금 길 수 있는데 제가 이 분량이 슬라이드가 31개입니다. 이 표지 빼고는. 오늘 오전 내내 한 4시간 연구실에서 집사람을 또 혼날 텐데 시간이 바빠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PPT를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제가 강의 때도 PDF 나눠주고 말지 잘 안 만들어요. 또 조교시키기도 요즘 세대들 제가요? 왜요? 뭐 지금요 이렇게 또 반문할 것 같아서 시키지를 못하고 그냥 뭐 잘해줄 것 같긴 한데 가급적 제가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을 남한테 안 시키는 스타일이라서 늘 안 만들고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 선언문은 5항목에서 해설해 보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배가 어디쯤 가다가 멈출지 모르겠다. 이 공포가 어제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커피 한 잔 들고 앉아가지고 요즘 뭐 흔히 쓰는 유행어 있죠. 영알못, 수알못 하듯이 약칭으로 피알못, PPT도 잘 못 만드는 주제에 대략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내용만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봄학기 지나갔는데 이 교재도 일부러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2권 실론입니다. 우리 오기환 목사나 여러 제자들도 제 수업을 들었으면 이 엄청난 산맥을 또 같이 오르내리고 했던 봄의 잔인한 추억이 있을 텐데 이게 한 학기 28시간입니다. 14주 하나님에 대한 실론에 대한 강의.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게 신학교고 또 교회 사역이라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딱 중심축, 포커스,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제가 운전해 오면서 참 뭐 감격이랄까요? 아니면 또 부담감,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 될 길이 저 2시간이기 때문에 알아서 제때 마칠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너무 이렇게 눈치는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바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제가 인용을 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니엘 11장 32절을 일부러 제가 본문으로 정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다니엘은 26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그라고 하는 거는 그보다 한 400년 뒤에 일어날 우리 입장에서는 2200년 전이죠. 그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침략해서 성전 더럽히고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조롱하고 했던 그 엄청난 대박해의 상황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타협을 하고 현실 순응적인 사람들도 생기지만 하반절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자, 우리 영어를 읽을 어려운 영어는 제가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영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밑에 하반절만 제가 인용했어요. 요즘 핫한 존 파이퍼나 이런 그룹들에서 쓰는 영어 번역이에요. ESV는 But the people 같이 읽읍시다. 시작. But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stand firm and take action.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두 가지죠. 첫째는 stand firm, 강하게 써요.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take action. 이 영어식으로 하면 이제 행동한다는 말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냥 뭐 시간이 있어서 공부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짧은 우리가 선언문 안에 담은 내용이지만 성경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빗나가 있지만 무슬림들 가운데 자살조끼 입고 그렇게 자살 테러하는 성전을 외치면서 그런 사람들도 보세요. 꾸란이 말하는 그런 알라에 대한 그 신앙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데 우리들에게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인생길이 똑같이 안개 오리무중 속에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우리 피차 몰라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강하여지고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 Eternal life. 영생이 뭐냐? 그냥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요한복음에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악당도 영원히 살아요. 사는 거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시작이 있는 거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멸절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이 영생은 질적인 차원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단지 이게 지적인 정보, 공부 이런 정도 아니라는 것 짐작하시죠? 이거는 지적 이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지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는 지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비판적으로 먼저 생각한다면 환원주의,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성향이 교회 가운데 만연합니다. 믿음 그냥 아는 거다. 공부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강의 듣고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면 끝. 두 번째 잘못된 방향은요. 감정적 체험. 뭐든지 어쨌든 입으로 맛봐야 되는 애기들처럼 뭐든지 감정적으로 체험하거나 신비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세 번째는 머리 아프고 뭐 이상한 경험도 이상하고 방황하면 막 그냥 기겁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해. 실천적인 삶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뭐가 틀린 걸까요? 사실 믿음은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지만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강조되어야 될 때에 한 가지만 잘라가지고 이것뿐이다라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게 굳이 거꾸로 이야기했으면 이단이 아니에요. 강조되어야 되는 복음의 제 요소들을 다 같이 붙들도록 도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조엘 오스틴과 같이 늘 솜사탕 기계처럼 달콤한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해롤드 로빈슨 같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는 이단이란 말을 아예 과감하게 미국에서 미국 사람 보고 하잖아요. 왜 이단입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두 번째에 있는 대로 전인적입니다. 지, 정, 의는 구별하는 거지 사실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그 복음의 사실, 구원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또한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 깊이, 조나 에드워즈가 강조한 대로 신앙 감정론에서 마음 깊이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면 의지가 방향이 잡혀요. 손과 발이 움직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경건에 합당한 자리는 어디냐? 우리의 heart,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 제가 이 선언문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곧 출간이 됩니다. 제가
감수 작업을 했었는데요. 바빙커의 기독교 신앙 안내서가 주말에 출간이 됩니다. 20개 주제로 우리 개혁교회 안에, 저는 정말 처음에 이야기하려는데 까먹었네요.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이미 목사된 지 30여 년, 신학 교수로 이렇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표가 뭉클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다른 이제 교파들도 복음적으로 우리와 공통분모들이 있고요.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내용을 길어내고 펼쳐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개혁주의는 가장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교회의 신학자다, 목회자다, 신자다라고 하는 게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 책은 신학생들도 항상 제가 초두에 경고합니다. 나는 인민재판 받을 각오하고 이 교재를 늘 쓴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에베레스트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셰르파가 어느 날인들 편하게 느낄 거 아니야? 아니다. 나도 늘 이 봄학기를 맞을 때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왜냐하면 이 엄청나게 어려운 짐을 메고 하나님에 관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쳐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가가 우리 중동부 이상의 평범한 신자들을 위하여 기독교 성경진리 20개를 성경만으로 잘 해설했어요. 1913년에 나왔는데 우리말은 이제야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책을 들고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총회 정체성 선언문입니다. 5번째 슬라이드. 우리 임종호 목사님이 미리 총론을 안내 잘 하셨지만은 2021년에 코로나 한가운데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오정호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총회 정체성 선언 마련을 위해 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 총회 때 통과가 되었습니다.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현대에 맞추어 또 이슈가 되는 것들도 다루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1장을 보셨고요. 오늘 저하고 이제 2장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 이 2장 자체는 해설 말고요. 2장 자체는 분량이 안 많죠. 책을 보시든지, 요거는 제가 페이지를 못 적었네요.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또 시간이 걸려서. 예. 그 옆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편에 왼쪽이겠죠. 저게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자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수 정도 있긴 한데 또 백홍준이나 이런 분들, 서상윤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미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와 더불어 한국어 전체 성경 번역을 처음 출간하셨어요. 그 이미지예요. 표지 이미지. 저는 복사판을 갖고 있는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복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1887년에 처음 나왔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들어온 게 1885년이고요. 이분들은 그때 들어와가 이제 한글 배우고 이제 정착 준비 중일 때 놀랍게도 이미 중국에서 이 한글 성경 전서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미지를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결국 이 선언문의 내용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히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즉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며 믿는 자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선언문을 이번 기회에 그 해설은 이제 참고용으로 또 성경 구절 잘 또 다 인용을 해놨으니까 의구심이 들면 성경 구절 좀 책자를 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 선언문은 짧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 가지고요. 우리 교우들도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장에 대한 해설문을 주로 제가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성이 보시듯이 5개 항목으로 해설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해설이 여러분 책자 20쪽에 이 실론 해설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속성, 두 번째는 삼위일체죠. 세 번째는 창조, 네 번째 섭리, 다섯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항목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면요. 대체로 이제 우리 학교 강의가 2시간인데 연결해가 하면 90분 수업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9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50분 하라고 지령이 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바쁩니다. 같이 읽자 소리도 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나 어쨌든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비가시적이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불변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는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우시고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뜻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전능자로서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앞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죠. 완해불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자를 거기다 넣었습니다.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 이게 완해입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을 부분적이나마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언문에 대하여 첫 번째 항목 해설입니다. 성경 구절은 책자에 있으니까 주르륵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얼마만큼인가? 요 문제, 그 항목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파악,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그의 형상을 따라 다음 시간에 인간론의 핵심은 또 형상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다룰 텐데요. 아무튼 형상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그 로마 1부터 11장까지 그 엄청난 내용을 계시를 받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특히 예정 이야기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에 대하여 풀 수 없는 난제, 지금도 풀기가 어렵잖아요. 가자 지구 또 이스라엘 그 싸움박질 보면서 이스라엘만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사람들을 제가 엄청 수업 시간에 뭐라 합니다. 왜 이스라엘만 위해 기도하냐? 이스라엘도 선교 대상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선교 대상이니까 시오니즘이 되면 안 된다 이야기 하는데 바울도 엄청 고통스럽게 그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난 다음에 그냥 엎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머리 아프다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이 안 되고 청량도 안 되고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당신이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면 영어는 이제 comprehend라는 동사입니다. 라틴어에서 온 그 동사를 써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대선배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 같든지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여야 하나님을 완전한 파악이 되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전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그러나 두 번째
그러면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해 불가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 반면에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짝이 붙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그래서 2장 1장 우리 읽었잖아요. 완해 불가해가 다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인하여 그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을 부분적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요 점을 주목을 해봅시다. 종교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수고입니다. 대부분 종교의 특징은 뭐 수행, 또 지적인 노력, 또 아니면은 참선, 뭐 덕도를 위한, 성부를 위한 이런 식의 죽음을 불사한 고생을 해서 뭔가 얻었다 이렇게 말해지잖아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다른 종교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해서나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하여 알려주셨다. 이게 계시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만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주십니다. 자연인도 비신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보면 우리처럼 뭐 벚꽃을 보면 아름다움, 어떻게 저게 자연스럽게 우연히 저래 됐냐, 뭐 이 생각 정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눈이 어두워 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인식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중생하고 나니 경험이 멀지 않은 분들은 더 선명하게 기억날 텐데 어떻게 되던가요? 눈이 열려요. 신령한 사물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 또 죽음 이후의 삶, 영생에 대하여 알아지고 믿어지고 말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 눈이 열리면 얼마나 성경이 합리주의는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합리성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중생자만 성경을 통하여 이 안경을 칼빈이 비유했어요. 성경은 안경이다. 그래서 만물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제가 굉장히 눈도 이제 떴는지 까면 뜨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뭐 얼굴도 워낙 사춘기 때부터 고민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별로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다고 늘 생각하는데, 우리 오히려 4월 되면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전사님들 보고, 아니 벚꽃이 저렇게 피어 하나님이 좀 봐라고 하는데 왜 안 보냐고. 전부 집합, 지도하는 밤만요 집합에다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제발 좀 남자들도 좀 보라고 벚꽃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벚꽃이 다 달라요. 나무 한 나무에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참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색깔을 만드시고 등등. 하나님의 손가락을 만물 가운데서 읽는 것. 이게 왜 신학 수업만큼은 아닐지라도 부수적 왜 안 중요합니까? 신자만 이걸 할 수 있어요. 바다를 보든지 산을 보든지. 뭐 어제 저녁 대전도 그랬다고 하는데, 이 용인에 제가 학교 옆에 사는데 엄청났습니다. 이 뭐 폭우라 그래야 되나요? 무서울 정도잖아요. 천둥 번개 이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자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빙크 말을 제가 가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신 계시 외에는 신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 의존적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은. 그리고 지식의 성격은 유비적이고 모형적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모형이죠. 왜? 하나님이 원형적이시고 우리는 모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와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순수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해도 모형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이어도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신 성경 계시여도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지식이에요. 참되다는 건
따라서 뭘 말하냐 하면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계시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다 알아가지고 뭐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이게 불편하신 분들, 학생들이 늘 도전하는데 불편한 분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냐고. 소크라테스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충분히 몰라요. 그러면 결혼해서 저도 32년을 지냈는데 배우자를 그럼 다 아는가? 완전 이해? 아니요. 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와이프도 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 알지 않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완전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니야 라든지 무시하든지 가벼이 여기겠어요?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성경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알려주셨고요,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분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실 때에 이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이름 하면 그냥 우리가 언제 우리가 누군지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알고 그걸 지었겠습니까? 그냥 소망사항이죠. 제 이름도 사실은 무겁습니다. 끝자가 고문자는 아니고요, 힘써 다할 웅자인데 뭘 자꾸 힘쓰라 그러는지 인생이 피곤해요. 그러니 언제 저보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도 꼭 자신하고 일치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여기 바빙크가 이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서 히브리인들 말로는 셈이라 그러는데, 이름을 지닌 자의 표지, 사인으로서 누군가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어떤 속성을 따라 지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속성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은 청량불가하고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할 만큼 충만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 한 개, 이름 몇 개로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담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이름들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금화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지만 동전들을 그만큼 딱 바꿔가 내놓으면, 우리 어릴 때 보니까 500원짜리 밖에 모를 때 만원짜리 누가 줘도 여기 돈 아니라고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썩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걔한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가치를 알게 하는 500원짜리 20개 바꿔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소리가 그때 비로 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한꺼번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분리된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맞추어 그렇게 하신다는. 그래서 이름 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신 거는요, 1번 요것뿐일 거예요. 하나님 이름 성경에 많이 있지 않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부터 전능자 엘샤다이, 그리고 이제 구약의 최고의 하나님 이 호칭에 계시는 여호와, 야훼의 칭호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이름이 뭡니까? 아빠. 아바가 아닙니다. 아빠. 이게 이제 개역 개정대로 발음이 그나마 아람어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늘을 향하여 아빠, 아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가르칠 때도 사실 주기도문 아람어 버전을 보면 아빠 이 호칭을 물론 변화형이지만 썼어요. 그냥 늘 우리 보고도 아빠 해봐 따라서 이렇게 주신 계시기 때문에 호칭으로 보면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아버지, 아빠 호칭이 가장 중요한 빛나는 계시고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셋째는 낯설 거예요. 그러나 바빙크에 하면 속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위격들의 이름도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이건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항목에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본 것은 속성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공유적 속성들과 공유적 속성들로 나뉩니다. 그래서 비공유라고 하는 공유기 그 한자하고 똑같아요.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전달 안 된다는 거. 왜 그런 속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절대자고 초월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유되지 않는 속성들이 있죠. 상당히 많은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시간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존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신자는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사랑의 봉사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남에게 내가 의지할 만한 믿음의 선배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베풀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지 않겠어. 이게 신앙이 이제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 봐야 우리는 의존적, 비독립적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게 독립성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답하신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충만한 존재, 하나님만 그러하시죠.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 지식, 또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런 게 막 변하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계획할 수도 없고 추진하다 보면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와 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너 죽는데라고 하는데 요나스 3장에 회개해버리니까 돌이키시잖아요. 그게 변덕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성품대로 반응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도 굉장히 엄하게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갈 때에 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잡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그 태도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그러하신 속성에 근거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가지시는 비공의 속성이 뭐냐? 무한성입니다. 한계가 없다잖아요. 우리는 finite being, 늘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여기 있으면 저 같으면 용인의 집에 없습니다. 이 2시간 거리의 간격이 위급할 때는 얼마나 엄청난 안타까움과 그냥 괴로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대하여 무한하세요. 공간에 대하여 무한해요. 시간, 공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의 형식이기 때문에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인식론적인 거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 만드실 때 처음 이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성이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영원 불변. 이게 어떻게 추상적인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신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를 진리를 머리, 가슴으로 깨달으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지 공간에 어디에 갇히거나 매이지 않아요. 이걸 이제 광대성 또는 무변성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편재성을 선택하셨어요. 인격적인 내재, 내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악인들 가운데도 계시고 이 건물 가운데도 계세요. 그러나 물론 이제 계시는 방식은 다르죠. 악인들 속에 계신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임재 방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성은 단일성입니다. 유일성과 단순성으로 구분되는데 참 난처하시겠죠. 그러나 그냥 지나갑시다. 첫째는 유일성은 하나님이 한 동일한 신적 본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신론인가? 삼위일체가 아니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왜? 신적 본질이 같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저도 담임 목회를 11년 반 하고 학교와 1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현장을 늘 내다봅니다. 근데 현장 가운데는 삼위일체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다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니까 무서워, 멸절하라, 진멸하라 이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기까지 했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달콤한 바람같이 미풍같이 내 영혼을 터치하셔. 이러면서 아버지는 조금 싫어, 아들은 좋아, 혹은 성령님 사모합니다. 좋아요. 세 분 다 예배와 경배와 기도의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세 분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본질에 있었어.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사랑을 말해요.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버트라드 러셀이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예수는 사랑을 그렇게 아가페 이야기 잔뜩 하고는 지 혼자 또 왜 지옥을 이야기하냐? 나 못 믿겠어, 이런 예수 모순이야, 이러거든요. 저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보다도 그런 무신론자가 정직하게 복음서를 읽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 믿겠다는 게 문제인 건데, 맞잖아요. 예수님이 공의와 거룩이 없어지나요? 성령이 단지 미풍같이 부드럽고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초봄의 바람 같은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거룩하고 엄히 그리고 공의로움, 성품이 세 분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성을 가리키고요. 단순성은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을 이제 우리한테 구분하여 말씀하셨을지라도 핏자판이 아닙니다. 이 속성들이 나는 거룩이 좋아, 나는 공의가 좋아, 나는 사랑이 좋아, 이렇게 골라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이 들면 이제 연약해지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성격이 누그러지고 변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계시된 속성에서 불변하시고요,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속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소리 처음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론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처음 듣는 부분이 있다 해도 제가 최대한 우리의 가르침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13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공유적 속성들이죠. Communicable attributes, 피조물적인 수준에서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부분적으로는 생각들 하셨을 수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기본적으로 골격을 딱 이렇게 잡아 보셨나요? 바로 공유적 속성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자,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이럴 때에 능력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고요, 지식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공유적 속성에서 말해진 이 원형,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담도록 지어졌고 타락으로 잃어버렸다가 깨졌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사역과 설교와 상담과 목회의 목표라고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회중 가운데 성장하고 질적으로 좋은데 양적으로도 동질의 축복이 넘치는, 난 절대로 반대 안 한다. 기복신앙을 반대하는 거지. 하지만 적어도 동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사역의 목표라고 할 때 뭘 추구할 거냐?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구호만 외치고 끝나면 안 되죠. 그 안에는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저 부분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첫 번째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하고 차이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도 인간적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영성.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이고요. 그럼 예수님은 뭔가 부활하신 그 몸을 입으신 그분을 우리가 천국 간다면, 천당 간다면 볼 텐데요. 선택입니다. 신성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가 인간의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는 없으시지만 초라한 인간의 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도 그 입으셨던 몸을 벗지 않고 부활체를 입은 분으로 계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이해하기 어려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교통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자신에 대하여 온전히 아시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수억도 하나님께 많은 게 아니죠. 그 수많은 가능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연구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본성으로 아세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인간을,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거냐,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을 하셔서 세상, 우리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식이나 수단을 목적에 적합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지혜입니다. 사람도 지식과 지혜의 차이 아실 겁니다. 대학 교육 못 받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서 정말 존경할 만한 영성도 있지만은 정말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견고하게 아는 분들 봐요. 지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뭐냐? 돈 어떻게 써야 돼? 시간 어떻게 써야 돼? 윤리학자도 알 수 없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데도 그걸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많을 거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답니다.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솔라, 스크립투라가 토대입니다. 성경 단 한 절도 하나님이 허투루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목회 내내 설교 준비에 그냥 매일 세끼 밥하는 주부 심정으로 목양실에서는 설교 준비를 했어요. 왜요? 말씀 한마디 한 구절도 허투루 주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윤리적인 도덕적 속성들이 있습니다. 선과 의, 그 다음에 거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할 때에 선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에 있어서 빛이 나는 존재가 된다가 초점이에요. 지식도 물론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능력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힘을 주시죠, 그분이. 그리고 의지, 뜻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만물 만사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기뻐한다 할 때에 더 이상의 파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의지 기능을 주셨고 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범주 안에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타락한 사람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로 죄를 짓는 거지 마귀가 그냥 목 잡고 가서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치울 수밖에 없다가 한계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도 자유가 있고 우리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의지가 바르게 펴진 그런 상태도 우리는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존재하신 데다가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누가 회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딴지 걸고 태클 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칼빈이 어려운 제네바 목회사역 중에 마음 가운데 표처럼 외쳤던 God must win,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로마서의 말씀을 칼빈 목사님은 정말 품고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총 쏴대고 개 이름을 칼빈이라고 지어가지고 걷어차고 다니는 그 수모들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제네바에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과 신학과 교회를 성취하죠. 그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의 뜻하심, 아무도 해방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하나님, 의지의 절대적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에 따라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기에 지극히 복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바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슬라이드 PPT죠. 방송실에 제가 넘겼으니까 혹시 다 필요하신 건 아니고요. 궁금하시면은 파일 받아가지고 또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5가지 그룹으로 제가 나누었어요. 인자, 헤세드라고 인자라고 번역된 그 하나님의 성품,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비, 하나님이 비참한 자들에게 자비 혹은 긍휼을 선의 한 요소죠.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입니다. 베드로 3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10년 전에 끝을 내셨으면, 30년 전에 끝내셨으면,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 안에 없을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때로 비틀거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조금 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그리고 자기가 대가 지불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애정을 우리는 grace, 은혜라 그러죠. 5번째, 사랑은 사실 자신과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속성들 바빙크가 정리했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잘 정리해오고 가르쳐온 이 내용은 분리분할되는 게 아닙니다. 쪼개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 미덕의 조화로운 통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부를 때도 거룩하신 사랑 이렇게 함께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이나 공의를 생각할 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교인들 가운데도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잖아요. 정의로운 하나님.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의 원합니다. 주님이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겁니다. 어떤 정의인가 하는 겁니다. 그 정의가 정의 그대로 갚을 자에게 그대로 주고 받을 자에게 받을 걸 주고 안 줄 자에게 안 줘버리는 식이었다면 우리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나셨거든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가 변덕스러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이 계시된 내용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거룩이시고 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항목, 시간상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삼위로 계심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 삼위, 요 구분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한 분이냐? 한 동일 실체고 각각 또한 전체로 그러하십니다. 한 분됨에 대한 이야기죠. 또 신격의 단일성 안에 계신 삼위께서는 한 권능, 한 영광, 한 영원성. 다시 말하면 하나의 같은 권능, 하나의 같은 영광, 하나의 같은 영원성으로 동등하십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성부께서는 다만 위격적 구별이 있죠.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나신 분이 아닙니다. 또 나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에게서 나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대로 only begotten son, 모노게네스 theos 헬라어로는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신앙 용어이 아니요. 성경적 용어로 정의된 거예요. 또 그리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것도 성경에 따라 정의한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오순절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거하고 시점에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신
요한복음 15장 26절의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2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을 우리 표준 문서죠. 거의 옮겨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일체는 삐걱하면 이단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신격의 통일체에 영어는 In the Unity of Godhead인데요. 하나의 실체, 그 다음에 하나의 권능, 하나의 영원성을 가지신 삼위가 계신다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차이, 위격적 차이를 설명을 거의 갖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정통 유대교나 이슬람교 하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관, 신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는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아들 없어. 성령 신 아니야. 하나님의 영향력이거나 도구지. 아들 아니야. 지혜지. 이런 식으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단일 신론이죠. 이슬람교는 뭐 잘 모르셔도 익숙하시잖아요. 알라 외에 신이 없다. 그들이 맨날 외치는 기도 문구입니다. 우리 같으면 신앙 고백 한 줄로 해놓은 거하고 같아요. 우리는 개혁교회 교훈입니다. 이렇게 하듯이 자기네들은 알라만 신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무함마드만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데 예수는 그 밑에 어디에다가 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불행하게도 유대교는 구약을 읽지만 우리보다 더 히브리어를 잘 읽지만 단일 신론입니다. 한 위격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이 삼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우리 신앙, 기독교 자체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의 믿는 교리의 근간이고 새 언약의 실체고요. 삼일체론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 계시의 심장이 박동친다. 역시 바빙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삼위일체 이단들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아리우스주의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고는 이제 아들이나 성령을 자꾸 종속적으로 좀 못한 존재로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사벨리우스주의는 세 분이다 자체를 부인해요. 하나님 한 분이야. 구약의 아버지로 나타났다. 신약의 아들로. 그 다음 단계에 성령으로 나타나셨는데 한 분뿐이야. 그러면 세례 받을 때 하늘에는 누가 계셨냐? 없고 아들로 임한 예수님이 요단강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식의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다음 페이지에 325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381년 첫 번째, 두 번째 세계 공회입니다. 여기에서 삼일체 신앙을 확정을 하고요. 이 신앙에는 로마교회, 개신교회 할 것 없이 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니케아 회의 같은 경우에는 성자,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 조금의 차이도 없이 앞서도 강조한 대로 그 모든 속성에 있어서 위에 아래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추가된 건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이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너문 2장 2항에 삼위에 대하여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삼위격으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차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음 슬라이드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에 가면 창조에 대하여 다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요건 26쪽입니다. 여러분 책.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데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물질 세계든 영적 세계든 천사,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모두 선하고, 매우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에 대한 고백은 다음 시간에 다소 반복되기 때문에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이 창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 때에 시간, 공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그냥 보이는 대기권, 우주 이게 아니고요. 보이는 물질세계, 땅입니다. 하늘은 영적 세계다. 아우구스티누스 일의 우리의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고 1장에 반복됐잖아요. 창세기. 그 다음에 무로부터 창조입니다. 무가 재료냐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그냥 없었어요. 있으라니까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 11장 3절 중요한 고백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알아요. 이는 과학의 결론이 아닙니다. 과학은 내재적으로 태중에 있는 태아가 바깥 세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한계선을 갖고 있는데 그 한계선은 초월적인 계시에 의하여 우리에게 야 내가 이렇게 세상 만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 아니면 내재적인 우리의 노력으로는 기원을 해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을 과학자들 엄청 싫어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 우리 기독교 안에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를 아는 길은 계시에 대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이게 이제 무에서부터 모든 걸 만드셨다잖아요. 그리스도도 창조에 참여하셨고 성령도 참여하셨다.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삼위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삼위일체께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만드셨고요. 매우 선하고 아름답게 그랬는데 여러분 창조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둘째 날 빼고는 전부 좋았다. 영어로 하면 굿이지만 히브리인들 말로 토브입니다. 토브 하다가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 총평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 메오도 토브라고 히브리인들은 말합니다. 매우 좋았다. 매우 선했다. 왜요? 칼빈이 잘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이 만물입니다. 만물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이 죄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없어져서 못 보는 거지. 우리가 중생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성경의 안경을 끼고 자연을 볼 수 있고 과학 연구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진리에 의하면 하나님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이나 우리 몸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잘못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지금도 수도원 운동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면류관과 영광은 인간입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세상을 돌아보시죠. 29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일을 첫째 보존, 두 번째 협력, 세 번째 통치하신다. 섭리의 3요소이고 설명입니다. 그는 이 일, 섭리의 일을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능력과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이 단어 하나에 지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때로 시험 속에 또 마음이 부패하는데 우리가 다 오래 믿어보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둥그러져 있는 양과 같이 뒤집어져 있을 때 냅두십니다. 때때로. 왜 그러실까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 말을 그냥 건성으로 하다가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보면 결국 우리의 입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필요한 존재입니다. moment by moment I need you.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 우리의 시험이나 넘어져 있는 때에 그냥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성은 혹은 죄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요, 6일 창조 후에 하나님은 곧바로 섭리사역으로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 말씀이죠. 아버지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오늘 같은 환난과 특히 코로나 때 섭리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존 파이퍼 700~800페이지 책도 내기도 했는데 섭리신앙 그 복잡한 내용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바빙크는 빨간 부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경륜을 따라 역사하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계시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성경에 있는 섭리에 대한 참된 대상입니다. 절대적인 능력과 완전한 사랑으로 만물을, 또 우리 개인사를, 우리 새로남교회나 한국의 교회를, 세계 교회를 통치, 섭리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요, 섭리의 구성 요소에서 보존, 협력, 통치가 있고요. 또 넘어가면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 또 우리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존재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만물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법칙 하나님께서 존중하세요. 또 우리 특히 인격적인 피조물들 제2 원인인 우리들을 존중하셔서 협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허락되어 있어요. 코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섭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 주권자이고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잖아요. 다스리신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1880년 자유대학 개교 연설문에서 말한 대로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만,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곳은 딱 1인치도 없다. 1인치라고 하는 이 손가락 한마디, 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뿐 아니라 직장과 그 힘든 오늘날 특별히 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학문 분야, 또 우리 10대들 학교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주권자이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이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빙크는 이 섭리론을 끝내면서 이 신론이 770페이지 끝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것도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섭리는 하나님의 그 편재하신 능력, 또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육신과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돌보신다에 대한 신앙인데,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보내진 재난들조차도, 코로나 의미 없는 것만 아니었죠. 교회들마다 맨날 부르는 거, 그 당시에 불렀던 특성을 잊으면 안 되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 코로나에 한국 교회가 배운 대표적인 이치 아닙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소에 별일 없을 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에, 오늘도 별일 없으니까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별일 있어도 오신 분들은 대단하시고요. 별일 없으니까 오셨잖아요. 그 별일 없는 게 하찮은 겁니까? 일상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섭리로 보장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건강 당연할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 관리해도요, 수명,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안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알아요. 자, 마지막 5번째 항목 보고 이제 끝을 맺읍시다. 5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이 신론의 결론을, 항목을 설명했어요. 34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사람, 또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영광과 감사와 헌신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물 위에 초월적인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계셔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해 만물을 위해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이 땅에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게 목적이잖아요. 바로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며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로마 11장 33절 다음 슬라이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경탄하고 난 다음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만 삼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예배함이 시편 73편 기자의 말과 같이 28절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보면 이 해설문은 제네바 교리 문답 칼빈이 1542년에 만든 1문답 2문답과 관련이 있고 여러분이 익숙한 우리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혹은 소교리 문답 1문답을 풀어놓은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32번째 슬라이드.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구호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뭐 이렇게 표현이 꼬리가 달라지는 것뿐이고요. 변화형이고요. 어쨌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고전 10장 31절 우리는 다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모든 것입니다. 죄짓고 악을 행하는 것 외에 나머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이든 일상적이든 직업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면 구호처럼 쓰고 깊이 안 들어가기가 쉬워서 그 한마디만 제가 정리하고 끝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조나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에서 잘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서 본 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복되신 존재로서 그러하시다를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계시한 게 영광인데 우리가 거기다 뭘 보태겠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 때는 에드워즈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알고 그걸 기뻐하고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항상 이제 여기에서도 아기들 비유를 제가 듭니다. 3-4살까지 아기가 할 수 있는 일,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엄청난 수고 필요합니다. 그러면 걔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가요? 부모 겪어본 분들 알잖아요. 뭘 안 합니까? 정말 다 해줘야 되는 일이지만 아기가 그냥 기뻐하고 잘 놀고 또 조금 입이 열려가 말할 수 있다면 뭐라도 주면 땡큐 감사합니다. 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에 보람을 느끼잖아요. 특히 10대의 그 알 수 없는 종이 되어버리는 10대 청소년들 뭐 어버이날이라고 아빠 엄마 생일이라고 뭐 한자라도 적어 전사람들도 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마디라도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주십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의미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전인적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 다음 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심하고 난 다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목도하고 깊이 감탄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움직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도 가는 거고요. 짐 엘리엇 같이 아우카 인디언들 총이 장전되어 있는데도 그 창에 찔려 20대의 나이에 5명의 선교사들 죽는 거 보세요. 그거 인간적 생각과 합리성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알아요. 그 이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속애에 사무치고 전제가 휘둘리면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러면 부인들은 전부 다 학을 떼고 뭐 이런 하나님, 이렇게 낭비시키는 하나님, 20대의 남편들 다 죽게 만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50년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아내들이 아우카 인디언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우카 인디언들 복음화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홀딩,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심리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시다가 우리에게 머리로 이해도 뭐 되어 가야 되지만 가슴 벅찬 실제로 경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 2012년에 은퇴 직전에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설교, 카리빈주의자입니다. 침례교지만 아무튼 이분이 마지막 자기의 평생의 신학과 목회와 신앙 그걸 모토로 조금 길지만 설교 제목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 들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뭐 자막 처리도 되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가장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언제?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그 아기가 우리의 사랑과 양육을 누리며 기뻐하고 잘 놀고 있고 뭐 감사해 엄마 아빠 이 정도만 말해줘도 우리 기뻐하고 만족하잖아요. 해피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본적으로 영광이라고 할 때는 이런 측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정말 이 생을 불태웠던 앞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어. 감탄, 찬송, 부르짖음, 선포만으로도 안 될 것 같았어.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순교자도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무나 보고 순교하라 소리 안 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프리카는 아무나 갑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내지에 뭐 아무나 갑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깊은 인생을 흔드시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감동하게 할 때에 그렇게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뭐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남한 믿음의 우리 동지들, 이 세속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 때문에 완전히 주님 오실 날 준비도 못하고 저렇게 썩고 부패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해져 가는데 하나님 저 남한 신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다는 것,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